고사성어 가운데 각주구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자성어이긴 한데, 이 말의 뜻은 시대나 상황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예전 방법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들으면 왜 이런 의미로 쓰여졌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초나라 때 만들어진 말인데요.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그만 실수로 배에서 칼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물속으로 빠졌죠. 그래서 나중에 그 칼을 다시 건지겠다고 그 사람이 배의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멈추면 내가 그 칼을 다시 찾으러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근데 배는 강물 따라 움직이게 되니 강 속에 빠져 있는 칼을 배 위에 표시한 방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음에 대하여 풍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이것을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에서 제가 좀 찾아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운물 가서 숭늉 찾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물론 이 속담은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부터만 생각해서 숭늉은 가마솥 옆에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건데, 운물 가서 숭늉을 먹으려고 하는 급한 성격의 마음을 표현한 거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운물에서는 결단코 숭늉을 찾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속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할 장소를 잘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내가 또한 무엇을 얻으려고 해도 그것을 얻기 위한 장소를 잘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또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다 보니 때가 좀 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살다 보니 젊은 날, 아니 더 어린 시절에 가졌던 열정과 순수한 마음은 어느새 변해버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시류에 따라 살다 보니 뭐가 묻어져서 더럽혀진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어거스타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기서부터 가려고 하면 5시간 정도 운전을 하는데,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스포티파이에서 늘 음악을 들으며 운전을 하는데, 처음에는 복음성가를 열심히 듣다가 5시간 내내 들으려니 그것도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스포티파이에 뭐가 없나 해서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이문세 노래도 들었다가 막 또 찾다 보니까 이런 밴드를 하나 찾았어요. 산울림이라는 밴드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는 분들은 시대가 좀 연식이 된 분들이에요. 1977년도에 이 밴드가 조직이 돼서 데뷔를 했는데, 김창완 씨가 요즘은 뭐 가수라기보다 연기자로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창완과 그 동생 둘이 3인조 밴드를 결성해서 이제 산울림이라고 하는 밴드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 데뷔곡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벌써라는 데뷔곡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뭐 노래를 할 수는 없고 음이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해 저문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하얗게 피었네, 이렇게 됐는데, 이 노래를 듣고 이제 어거스타를 교회를 갔는데 그 세미나 가운데 한 테마가 이런 테마더라고요. 목회자 노후 문제, 연금 문제, 뭐 이런 부분을 애틀란타에서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셔서 그걸 들으면서 내가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되어 가는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왔던 세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엉뚱한 데서 찾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세상에 등 떠밀려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도 했고 또한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얻을 것을 얻고 잃을 것을 잃었냐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얻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잃어버리고 살아야 할 것은 잃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독일의 나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아브라함 요수와 햇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을 가리켜서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메신저로 보내주셨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메신저로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우리가 원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복사본으로, 카피본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항상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남이나 세상의 나를 바라보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물질,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 맞춰 살려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고 보다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이민자로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민자 중에 게으른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분인가 언젠가 제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미국 시민 써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어디서 온 사람이 일을 더 잘했죠? 보통 일반적으로 저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일을 더 잘합니다. 왜냐면 절박하죠,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 다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를 보면 그분들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이민자로 살아온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대부분이 열심보다는 적당히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와서 물론 나름대로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로 얻지 못하여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이 얻었건 적게 얻었던 간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사를 볼 때마다 늘 궁금해하는 기사가 그런 기사입니다. 재벌 회장이나 어느 큰 회사 사장이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번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얻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이 얻기 위해 애쓰는 동안에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의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민 오신 우리 1세대 이민자들 혹은 2세대 이민자들은 정말로 가난했을 때, 한국이 어려웠을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도 이곳 어번 지역은 자동차 업계의 직원으로 계시다 보니 합법적으로 다 취직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LA나 뉴욕이나 뉴저지 대도시 시카고 같은 데 가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이민 가방 2개만 달랑 들고 미국에 이민 오셔서 정말로 척박하게 살아왔던 많은 이민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죠.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말 그대로 수영장 딸린 집도 좀 샀고 부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며 사시는 그런 이민자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식을 위해 돌면 벌면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와 대화를 가질 시간의 여유조차 없었고 영어를 빨리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지 못해서 결국 아이들과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서로 답답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더 심한 경우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에 빠진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비단 이민자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자녀를 위하여 애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녀와의 불화의 관계를 만들어내서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작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제대로 얻었는지
내가 잃어버려야 할 것은 잃어버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그리고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얻었는데 그 얻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4절을 조금 쉬운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속적인 면에서도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가진 것으로 자랑하자고 하면 자기도 빠질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나름대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름대로 잘 나갔던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7가지를 자랑합니다. 그 첫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의 의식을 자신이 행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종교적 행위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유대인의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민족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전부 죄인이고 속된 표현입니다만 개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민족적 우월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민족적 우월주의가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가문의 우월성을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수한 왕족의 혈통인 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인입니다. 이 말에는 문화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인데 물론 지금은 한류가 벌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존심이 많이 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예전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문화 사대주의에 너무나 쉽게 빠졌던 그런 민족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제 시대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제 시대 때는 일본 가서 뭐 사오면 제일 좋아했을까요? 네, 코끼리 밥솥. 박지현 집사님 나랑 연배가 비슷한가? 코끼리 밥솥에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마음은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미제는 모두 좋다고 말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문화 속에 항상 큰 대국 밑에 살던 민족이라 그런가 큰 나라에 뭔가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문화 사대주의 속에서 살았던 아무튼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도 자신은 정통 종파에 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지배했던 로마 정부와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지배자와 속국 사이에서 지배자의 편을 들어서 지배자의 아부했던 종파가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의 수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정말 깨끗하고 진실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열심에 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가끔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통일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거긴 완전 사입이지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그래도 기독교와 비슷하고 끝만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 통일교는 사입입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번에 통일교 총재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잖아요. 독생녀를 거기다 갖다 붙이대 이분들은 또 독생녀 참 어머니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다고 글쎄 눈물을 펑펑 흘리는 제가 그분들을 봤습니다.
자기 엄마를 위해 좀 그렇게나 물어보지. 아이, 거기 와서 하얀 옷 입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단들의 열심과 사이비의 열심을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끔은 잘못된 열심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열심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율법에 비춰봤는데 자기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성경 딱 들이대놓고 기독교인들이 성경책 앞에서 나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성경 말씀 다 지키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이고 어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정도로 자신은 율법에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 7가지의 자랑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해하면서 바로 문화적 측면에서 자신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문화적 측면의 이해는 2가지 측면에서 아주 큰 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문화의 척도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면 우월감과 자랑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게 여기고 상대방을 낮은 존재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것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과거 미국이 아프리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사용할 때에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는 짐승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문화적 우월감이 지금 미국에서 저는 인종차별의 성격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는 명문으로 남미나 아시아 사람들을 무차별 검문하는 현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도 자신의 민족적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시절도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로는 이런 문화적 자기 이해는 내적 자질보다는 외적 기준만을 보게 만드는 죄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인간을 인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존엄성의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여야 판단하기 때문에 비인간화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탈북민 유튜브를 거의 보지 않는데 예전에 본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을 전하는 탈북민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이 장애인을 위하여 배려하고 나라에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복지 정책을 행하는 게 정말로 놀라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장애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일단 직장 농장에 가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산해야 될 일들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그 누군가가 그 사람 대신 그 일을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노동의 가치로, 생산의 가치로만 보는 겁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모순되게도 천박한 자본주의가 사람을 보는 가치와 북한의 사회주의가 사람을 보는 가치가 같다는 사실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이런 문화적 자기 이해의 가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잃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가치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지 용서하시오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똥처럼 쓸모없게 여겼다라고 단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바로 본문 8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 문화적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식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가치가 완전히 변하여 자신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 존재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문화적 가치로 자신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문화적 가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새로운 자아로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명칭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값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 앞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냐에 대한 고백임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 가진 지위와 소유와 물질로 우리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중한 성도로서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존재,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백성,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의식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새로운 존재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존재 의식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았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 문화적인 가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존재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선을 했는데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존재 가치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그의 거룩한 영의 심성을 내가 갖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함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열심이었고 그것이 부지런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그의 삶의 가치를 돌이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최선을 다하며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작 얻어야 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중한 것은 자식만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자신, 나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번교회 부임했을 때만 해도 교인 대부분이 30대 혹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셨는데 얼추 10년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도 다 중년이 되어 가시는 나이가 됐습니다. 중년을 지나면서 아이들은 각자 일로 다 떠나고 이제 부부만 남게 되는데 이 부부의 관계가 자꾸 때가 묻다 보니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보듯 서로 무덤덤한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로워지게 되고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는 왜 사는지, 내 존재 가치를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나아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 5분의 기도도 드리지 못하며 단 1분의 말씀도 묵상할 틈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그 UMC 앞에 그 뉴스들이 이거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성가대는 잘 못 보겠구나. 늦게 오신 분들은 볼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오면 또 못 봐. 다 예배드리러 들어가서 제 시간에 맞춰 오는 사람만 보는 거구나. 아, 본 사람이 몇 분은 안 계시겠네. 보셨어요 혹시? 뭐 들고 있는지? 우리 정병 이사님 꼭 끄떡끄떡했으니까 저랑 같은 걸 봤는지. 뭐 들고 있대요 영어로? 예? 뭐 들고 있어? 팻말만 보셨구나. 제 눈에 오늘 아침에 들어온 문구가 이게 있었어요. You are glad, you are here. 안 되는 영어 막 하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는 걸 이렇게 뉴스에 한 해가 들고 있더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여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돈을 벌어도 더 벌고 세상 재미도 더 만끽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재미로 따지자고 하면 세상 재미를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남자분들이 솔깃하겠지만 골프가 그리 재미있던가요?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재미있으신가요? 네. 골프와 제 설교가 어느 게 더 재밌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겠지. 재미로 따지면 골프가 재밌지 무슨 제 설교가 재미가 있겠어요? 그 재밌는 걸 놔두고 왜 재미없는 설교를 들으러 이 자리에 왔느냐? 돈을 버는 재미 놔두고 제가 김만상 성도님하고 약속 지키느라고 선선한 바람 불면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제? 오, 세상에 겁나 바쁘시더만. 사람이 물밀듯이 밀려와. 성민이 정민이도 뭐 주문 착탁 받고 그거 다 버리시고 여기 와 안 계신다니까 지금. 왜? 돈 버는 재미, 세상 재미 버리고 왜 이곳에 왔습니까? 오신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차를 생각하면 승차감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박재희 사람한테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전기차 타셔서 전기차 승차감이 좋으냐고. 전기차가 승차감이 좋다. 저는 승차감을 꽤 중요시 여기는데 언젠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차는 승차감으로 타는 게 아니라 하차감으로 탄대. 이게 또 뭔 말이야? 차는 승차감으로 타야 되는데 하차감으로 타는 것도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내가 차에서 문 열고 딱 내릴 때 내가 어떤 차 문을 열고 내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차를 타네 그런 걸로 차를 타는 거래. 저는 그러려면 생전 하차감을 못 느껴보고 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무슨 의미로 차를 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차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뭐를 보는 사람들이죠? 차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차는 그냥 탔다가 내릴 수단에 불과합니다. 물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존재 자체의 값이시 내가 무엇을 입었고 내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존재의 값이 달라진다고 여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재미만 따라 살다가 정작 얻어야 할 천국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 고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우리 고향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안부를 물으시고 더 나가서 저 천국을 향한 고향의 발걸음도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오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 얻어야 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 일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 눈안의 형편과 일 때문에 그리고 제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가을의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분의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돌아보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한 당당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이민자로 살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가다 보니 정작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정말로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을 잃어버린